이제는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제법 많이 읽습니다.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이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한 구원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또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비사로 한 것은 다 깨닫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요, 비유를 깨닫는 게 아니고 비유 자체를 깨닫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자, 다 알죠. 씨를 뿌리죠. 그러나 실상을 이야기하면 딱 그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리떡 물고기를 주니까 그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사입니다. 그걸 딱 주니까 와, 우리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물고기로까지 몇 마리, 보리떡 몇 개까지 이 엄청난 몇천 명을 다 먹이다니 깜짝 놀랍니다. 다 놀래요. 안 놀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이야기했다니까 하니까 다 배탈합니다. 한 사람도 실상을 깨닫는 자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이면서 또한 실상을 깨달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다 아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그냥 헛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와, 오늘 말씀 다 깨닫.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헛소리가 나와요. 앞절에 수업시 했는데 이 앞절에 한 절을 한번 볼까요? 앞절에 한 절을 보면 제가 13절 1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께로 가신다. 여기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던 그 직무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우리에게 맡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가기 때문에 내가 하던 직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직무가 이 세상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면 그대로 집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깨달아요. 그냥 다 깨달아요. 말만 들어도 좀 이해가 좀 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직무를 주면 제가 그렇게 이거를 비유를요, 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끔 할까 연구를 하니까 자동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동차를 타고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다 있는데요, 예수님이 핸들 다 뽑아보면 내가 어떻게 아무리 좋은 차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타던 자동차에 대하여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정표를 봐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이정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전 교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어져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합니다. 이 13절이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그 당시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사도들도 못 깨달았다는 건데 이 말씀.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있다 보면서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랬죠? 뭐 사과 하나 뚝 떨어지니까 만유 뭐 인류 법칙 뭐 누라 이름 뭐라 그랬어요? 뉴턴? 예, 뉴턴 도는 거. 참, 예. 진리죠. 중력. 뉴턴의 중력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강승환 주사님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상해요? 예,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예. 과학이 발달 안 될 때 우주가 안 느껴질 때는 그것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뉴턴의 법칙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 깨닫기 힘들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상에 딱 들어가니까. 예. 자, 이제 제가 하니까 그거 하듯이로 누가 그 법칙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다 없어지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막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빈 공간이냐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빈 공간. 빈 공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고, 다 없어도 거기는 뭔가가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미친놈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듣던 말씀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에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타난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모두 다 보편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록된 것이 본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마다 고민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고민. 자, 그래서 대충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멘 뭐 이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그래서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 길이 어디나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면은 예 아멘 또 이래서 했을 텐데,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고민 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 제자들이 하나씩 물을 때마다 고민덩거리가 산더미처럼 드러나는 거죠. 예.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고민이 또 생깁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까지 오니 어때요?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묻는데요. 물을 때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것도 또 알아야 되고 예수님 가시는 길도 알아야 되고 처소를 예면 그 길도 가야 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면방에 대놓고 이야기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제자들도 의심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진짜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진짜 믿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절을 들어가게 되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직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직무를 맡기기 때문에 직무를 맡아서 하는데 길을 알아야 가지요. 길을 알아야 가지. 그래서 뭐 한다? 기억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 있을 때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기억나게 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럼 해설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너희가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또한 뒤에 가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데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나아갈 때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이 세상과 풍파에 부딪혔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때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동안에 내가 농떼이를 많이 깠구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참 내가 농떼이를 많이 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오고요. 이제는요, 뭔가가 마음속에요, 천천만만이 와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 여기 문제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일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조금 더 하고 내가 단장면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내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참말로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인하여?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광을 얻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14장에서도 제자들이 그래 듣고 15장에 가도 이 제자들이 55장 가도 보혜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듣더만 16장에 가도 이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합니다. 자, 빨리 한번 찾아보신 분. 16장 25절인지 25절인지 26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네요. 웅성웅성하네요. 네. 시장 바닥에 왔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강숙자 권사님이 잘 읽는데, 우리 한 빨리 읽어봐요. 큰 소리 읽어봐요, 큰 소리. 또. 16장 25절인가 이렇게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예?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주관하는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도 친히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두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다 벌써 기억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얘가 요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내가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요거 마치고 내가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겠어. 넘어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술 끊게 하옵소서. 내 못된 행실도 끊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백날 해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지요.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아니 담배도 술도 안 먹게 착한 행실을 살리고 기도해.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거 백날 해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실패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뭐부터 구하라? 내 머리가 좋아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나는 다 기억할 것이다. 아니요, 기억로는 못해. 갈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세월의 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세월의 지우개가 다 잡아버려요. 예.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IQ가 아주 낮아도 괜찮아요. 나와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생각지도 않은 게 막 나와요. 들었던 말씀이 나와 막 나오는데, 그럴 때 경험해본 사람 손 안 들어봐요. 경험해본 사람 없어요? 예.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하느냐? 이것 또한 머리가 좋아서 그래. 죄가 얼마만큼 믿든지 간에 상관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한다? 하나님 영접하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죄인이 구하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뭐예요? 오시니까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죄투순이 사람들은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십니다. 좀 감사하죠? 그분의 성령이 오신 것을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너는 잊어버리지만 내가 왜 가는지, 너가 왜 직무를 맡아야 되는 것인지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뭐한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그 누구 아들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와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 영리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올 때 그냥 보혜사가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한테 오실 때는 나는 비로소 거듭났는 것이고 비로소 나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늘 죽는 소리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구했다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되 하나님이 나를 친히 주관하는 것 같이 주관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마다 친히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아멘 소리 없어? 예, 안 하기로 작정해서 데모해서. 아멘 다시 해봐. 시작. 아멘. 야, 이것도 어깨 치면 한날 아멘이야. 시기로 나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예. 그냥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해야 또 신바람도 나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사도들이 못 깨달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니까 이때 기억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있고 감이라, 이 다 기억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 오늘 아멘이라지 마시고 아멘이라 멘트 좀 크게 해봐요. 시작.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가요. 다시 한번 아멘. 시작. 아멘. 예. 그 옆에 사람들도 좀 많이 해놨지만
예,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준다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버려서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 이게 이제 아멘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아멘 됐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 아니요. 그런 평안이 아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문책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었느냐 이거요. 주님의 평안을 얻어서 누리본 적은 있느냐?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누리본 사람은 이 평안이 어떤 것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틀린다 이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 많이 벌었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권세를 가졌을 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잠도 잘 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버리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내 평안도 따라 날아갑니다.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가 가진 평안, 주께서 가진 평안을 이제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길래? 이 평안은요, 기억나게 하는 평안입니다. 아멘. 예, 요거는 크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시작! 예, 이거 크게 해도 괜찮아요. 예. 기억나게 하겠다. 전에 우리가 오산종주를 하면서 흰독수리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오산종자인데요, 길을 아는데요. 수락산도 알고, 예, 불암산도 알고,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앞에 했죠. 그래서 이제 불암산을 넘고 수락산이지. 예, 수락산 딱 넘어가지고 딱 이제 기차 파이 그걸 지나서 딱 이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든지 안 나는 거야. 난 밤에 내온치지 이제. 나는 범물로 갖고 무서워 있는데, 예, 소리가 안 나. 그래 내가 불러서 야하고 뿌리가 저 먼 데가 있어요. 밤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참 답답하지요. 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북한산에서 군인이 길을 잃어서 죽었대요.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길을 왜 잃었냐고. 요래요래 다 내려가면 전신마신 길인데 만신전신 다 길인데 왜 죽었냐고. 왜 죽어. 우리 생각할 때 그래 합니다. 왜 헷갈리가 길 잃어버리면 가도 덤풀이고 가도 엉뚱이요. 겨울에 그러면 죽는 거죠. 예. 자, 여기서 평안을 한번 볼까요? 평안.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 평안은 못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로,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길을 가는 그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평안,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주께서 가진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육으로 생각해갖고
우리가 이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주신다던데 내게는 왜 평안이 없는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못한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끝에는 시험 들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왜 평안이 없지? 언제 그런 평안을 했어요? 지금 구해는 건 세상에서 구하는 평안 아닙니까? 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무평안을 주께서 가진 평안을 주는 그 길은 내가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예. 죽어도 사는 길. 아무리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길을 안다는 거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이 무서워서 뒤를 가면 생명의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난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화평교회요, 여기서 저기서 저쪽에 이쪽에서 십자가를 막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 얼마나 급해요. 그래한테 물어보면 또 문수봉만 하더라고 말할까. 그런 십자가 말고 진짜 십자가. 내 목숨을 내놓고 이제는 가리라. 이런 자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 하나도 지고 가더라고 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간 적이 없어요. 또 보니까 눈으로 보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인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의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내 계명을 따라 너의 목숨을 버리면 도로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가는 길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평안입니다. 예. 예수님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이정표 없는 밤에 누군가가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산에서. 예. 저는 삼방대장으로서, 카페지기로서 저는 연습 많이 했어요. 처음에 불암산 수락산을 몇 번 넘었어요. 다른 산방에 갈 때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넘는 것도 또 했어요. 길이 어떻게 쓰이냐. 밤에 가도 갈 수 있도록 내가 인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연기를 한다 하세요? 수락산에서 내려오면 회롱역에서 사패산 간 데까지는 어정부 시내를 지나가야 돼요. 시내를 지나가는 길을 또 나는 또 가봤어요. 개울을 따라가. 괜히 오산정주 하면서 북한산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 목사가 북한산은요 안방 아닙니까? 훤합니다. hin독수리는 그게 와서도 또 자기 주장을 써오는 거, 자기 길이 맞다고. 그래요 김 목사가요 그 고집을 못 끄고 혼자 내려가 버렸더라. 거기에서 2시간을, 오산정주 엄청 힘듭니다. 43km입니다. 2시간이나 헤매다가 왔는 거예요. 그분들이 2시간이나. 예, 길알다 하더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못 찾아요. 예, 헤매다가 찾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 주께서 가지신 평안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시금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사 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안 받은 사람은 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전에 제가 우리 지금 장권사님은 장순당 권사님은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평강교에 딱 지금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시면서 가가 이시면 밤에 금요 철학 예배할 때 그 목사님 꼭 내한테 물어요. 그 전도사님은 무슨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랍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1년 가도 성령 충만입니다. 2달 가도 성령 충만입니다. 2년 가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 목사님 그랬대요. 저런 사람 구할 것도 많고 없이 살면서 많을 텐데 어째서 제일 만날 물으면 성령 충만만 하느냐. 예. 아직도 덜 충만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참나. 그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인데 아직도 덜 충만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좀 충만 좀 되게 진짜 충만 좀 돼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다 함께 걸어갑시다. 네.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큰 소리로 시작. 제목도 모르고 시작한 거야. 부산을 간다 서울로 가야 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께서 가진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가져야 그 평안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이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 또 하리라. 그 직분을 맡아 나갔을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에 두려움도 없고 근심걱정 나가는 겁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마지막이라면 여기까지 주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요, 주여 여기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실랍니까?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데 최고로 기억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 전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만나서 하던 모든 말씀들 다 기억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자고 달고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꾸 구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앞으로 태어날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 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쳐버린다면 받을 형벌을 어떻게 면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믿어져서 이쪽에도 일어서고 저쪽에도 일어서 이쪽에도 일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직무를 맡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아닙니다.
마치 바르는 것처럼 하는 것도 사기꾼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고 나가면서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하는 것도 예수 사기꾼이야 이 말이야. 하나님 사기꾼. 다른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니요. 내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밝혀버려. 잘했다 유대인들아, 잘했다 율법 사들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려요. 오늘 단상에 서서 저 여의도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쫙 독사의 새끼들 아마 저기 마음다해요. 오늘 화평교회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가 하신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보혜사 성령을 봐서 그 직무를 대행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직무를 대행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때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도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광을 아버지는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건수 좀 올립시다. 건수가 뭐요? 사건이 있을 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아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제는 이것도 던져놓고 가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네. 뭐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까울 수도 있죠. 나는 던지고 가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칭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여기 저기서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